천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매일매일 자비를 한 번 이상 실천하고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적 독서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묵상기도와 성체조배 책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부들의 신앙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이 일종의 교리서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묵상과 영성은 그래도 좀 촉촉한 느낌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1. 묵상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하느님과의 대화 또는 하느님과의 만남, 이렇게 저도 신학교 때 많이 배웠고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또 이제 깨닫는 것이 또 있는 것이죠. 일단 읽어볼게요. 묵상기도는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하느님과 살아있는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듯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이런 애정어린 생생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느님과 만나지 않고 그냥 끝났을 때 다시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이건 다 그냥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했어요. 근데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기도가 힘들기만 하고, 물론 기도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어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건조하고 내 삶에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하느님과의 만남이 없이 끝나면 기도를 하고 나왔어도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치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금묵자욱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까만 게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향수를 뿌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낯선 남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가졌으면 그 사람의 향기가 나한테 배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하고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냥 만졌어도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는다면 내가 의도치 않게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마를 닮았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악마의 일을 하게 돼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면 기도한 다음에 나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한 다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기도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묵상 기도는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해 주시는 분과 함께 자주 단둘이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녀 예수의 데레사 자서전,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묵상 기도는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러 갔다 성당에 가서 앉아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미사에 가서 또는 미사에 가서 앉아있다, 이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전에 그분이 날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여기 와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여기 와 있는 것이 당신으로서는 기쁘고 고마운 것이죠.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먼 데서 올수록 더 고맙겠죠. 나를 보러 왔으면 그래도 고마워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러 갈 때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보고파하시고 그런다는 믿음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 그 사랑해 주시는 분과 함께 자주 단둘이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만날 때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기 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자주자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사모하는 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맞대면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사모하는 것도 사랑이 맞긴 합니다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신학교 때 했던 기도는 묵상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 더 옳은 길인가 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나의 첫 기적에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모님이 그러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인들한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예수님께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걸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지? 뭐 이렇게 추리로서 묵상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묵상 기도는 그 안에 들어가서 성모님의 음성을 듣고 성모님의 눈동자를 보고 주위의 향기를 맡고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냐시오식 묵상이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묵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과의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이 하느님과의 만남까지 가지 못하고 그 겉도는 것, 즉 묵상만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이것은 제 경험상 하는 말씀이에요. 신학교 내내 묵상을 엄청 했어도 기도의 맛도 잘 몰랐고 제가 이제 기도 방식을 묵상에서만 멈췄던 것이죠. 그러면 과일에 알맹이는 먹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고 필요합니다. 근데 하느님을 만난 건 아니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사모하는 것도 사랑입니다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모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의 사진이나 편지 등을 보거나 읽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이제 편지나 사진이 아니라 직접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보고 바라보면서 우정을 나누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언제든지 이렇게 친구처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묵상 기도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기보단 사랑하는 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현실적으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나 추리는 지성의 작용이지만 사랑은 의지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추리 기도는 지성의 작용이에요. 우리 이성의 작용이에요. 근데 사랑과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만남, 이 작용은 믿음의 작용이에요. 의지, 즉 믿음의 작용입니다. 영적 차원은 믿음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육체, 정신, 영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사회예요.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말도 엄청 잘하고 추리도 잘하고 말씀도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즉 추리로서 감사하는 생활이 좋다, 감사해야 한다, 늘 웃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좋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방송에서 늘 웃고 행복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자살한 거 보셨죠? 그리고 방송에서 유명한 강사로서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한테 이 길이 좋다고 제시해주는 그 어떤 여자 강사가 우울증에 빠진 거 보셨어요? 정신의 작용은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그 어떤 깊은 갈증은 하느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그 영의 단계는 기도, 즉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고 거기에는 믿음이 작용을 해요. 육체는 어떤 육체의 욕망과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채워지는 거거든요. 육체의 욕망을 채워줘도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육체의 욕망이 채워져도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행복했다. 이것도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집니다, 그만큼. 아주 배고픈데 물 한 모금 마셨다. 물론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정신적인 행복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도 행복하거든요, 정식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에 행복이 있대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은 합니다만, 저는 좀 게으른 편이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책 읽는 것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요. 근데 지성의 작용도 분명히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지성의 작용이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내 영의 깊은 갈증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도 채워지지만, 그러나 영의 깊은 부분은 정신적으로는 안 돼요. 믿음과 하느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 하느님과의 접촉은 바로 의지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에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었죠? 묵상 기도는 생각이나 추리나 명상이 아니라 하느님과 기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하고도 틀린 게 그거예요. 불교는 책상다리에 가부좌하고 앉아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명상하는 거죠. 거기에 대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불교를 다 알진 못하니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틀린 것이, 우리는 대화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생각이나 추리나 명상을 할 때는 대상이 3인칭이거나 어떤 것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제3인칭,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근데 이 기도라는 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 나, 당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는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는 3인칭이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그때 그 3인칭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에 관해 생각할지 몰라도 나와의 접촉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때는 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면 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너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그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표현처럼 그 너는 나와 함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꽃은 단지 3인칭으로서 그 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바로 기도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의 참맛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건조해져요. 나와 너의 바라봄, 인격적인 만남 또는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직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가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체조배라는 것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하느님을 사랑에 찬 기쁨으로 응시하는 거, 이것이 서로 마주쳤을 때, 눈빛이 서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것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 안다면 그때는 정말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실 거예요. 하느님과 제가 서로 바라보고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알 때, 그때는 이제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 그러니까 영성체 한 후에 이런 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성체 한후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사랑에 찬 하느님을 나도 바라보고 그분도 날 바라보고, 예, 침묵 속에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 안에서 짧은 순간에. 묵상 기도, 곧 마음의 내적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은,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 그런 기도 누가 모르냐. 해봤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은 이제 왜 쉽지 않으냐 이렇게 나와요. 그 대상이신 하느님이나 성모님 또는 성인 성녀들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볼 수가 없는 분하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볼 수 없는 분하고 무슨 대화를 하려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을 해도 대답도 안 와요. 우리처럼. 그런 분하고 무슨 대화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되게 바보 같은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때는 이성을 좀 버려야 돼요. 이성을 자꾸 끼고 가면 이 믿음이 바보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느님이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요, 그 과대망상입니다. 환자. 없는 걸 있다고 믿으면서 그 대상과 대화하는 거니까 이 과대망상 환자와 기도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느님이 계시다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계시죠? 그리고 날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굉장히 쉬운 것은 믿음 안에서 그냥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것은 되게 멍청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너? 어디 떼는 거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머리로는. 그래서 하느님은 이성의 빛에서는 어둠 그 자체다.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모든 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정신으로. 냉장고가 무엇인지,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거기에서 멈춰요. 이성이 안 돼요. 그분에 관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생각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알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 만나는 건 안 돼요. 이성으로. 믿음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차원이 필요한데요. 하느님과의 이 만남은, 영적인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믿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순수하고 깊은 사람은 금방 하느님을 만나고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묵상을 많이 했어도, 머리가 좋아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가까이 하느님과 또는 성모님, 성인, 성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비록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맞대면하며 대화하듯 그렇게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께서.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나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그분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당신을 바라봐 주길 원하시고 바라봐주면 고맙다고 하시고 단지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하늘에서 가품을 주겠다고. 하느님은 너무 사랑의 구걸자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힐끗 바라봐주는 것도 고마워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책 읽고 아는 거죠.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합당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그 절대적 존재,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인간이 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정도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우주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깨달아도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이런 만남을 했을 때 그 기도가 비로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묵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끝난 다음에 나는 기도를 하기 전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성인이 됐다든지 훌륭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하느님의 향기는 내 안에 묻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묻혀져 나오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것도 물론 제 경험인데, 제가 굉장히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차서 하느님을 부르짖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개신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개신교 형제들이 막 묵상 중에 하느님을 막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막, 그리고 나와서 죄를 져요. 그거는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느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만난 거죠. 내 자신의 감정의 욕구의 분출을 만났으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하느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다른 증상이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는 내가 기도 중에 뭘 느꼈느냐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기도 중에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야?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부분은 힘들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하는 건가? 마치 그냥 물속을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말이죠. 어두컴컴한 곳을 그냥 장님처럼 더듬더듬 뭐 하는 건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나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하느님을 만났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바로 와서 막 세상 것에 너무 기뻐하면서 나가고 그냥 또 간음하고 막 재밌게 막 또 술 마고 다른 사람 욕하고 돈에 환장하면서 다른 사람 이웃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돈만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신교 보면서 이제 비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느님과 회개하고 그랬다면서 와하고 바로 또 딴 사람하고 화합도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거는 하느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면 그 뒤에 증상이 뭐냐 하면 잠심에 잠기게 되고 더 침묵을 잘하게 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하느님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조금 더 안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죄를 조금 더 멀리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그런 힘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갑자기 변하진 않지만 그런 증상이 있어요. 이것도 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더 침묵을 잘하게 되고 잠심에 더 잘 잠기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텔레비전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고 뭘 봐도 보면서도 하느님을 더 잘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이후에 그런 나의 증상들을 보고 내가 기도를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이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이게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들 때는 너무 그렇게 의심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도 다 책 보고 아는 거고요. 말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